감사합니다. 김춘희 목사님의 피아노 반주와 그다음에 김명호 사모님의 월십 그리고 하마리아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권호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7대 대환란과 재림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주심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제목인데요. 7년 대환란과 재림의 시간표. 제목 자체가 엄청 크지요. 기대도 많지만 잘못하면 또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구구각각으로 차이가 많아요. 계시록 해석은 다 다르게 해석하기 많기 때문에 이단도 계시록 다 나옵니다. 거의 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억지로 잘못 풀면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연구했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저는 이렇게 본다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나하고 다르면 덮어 놔두시고 또 맞으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참고사항으로 그냥 폭넓게 코끼리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코끼리를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밑에서 보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시록도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뭐 역사적으로 보는 분도 많고 비유적으로 보는 분도 많고 다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계시록을 덮어놔두면 안 돼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다 계시록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지금 한복판에서 계시록이 어디까지 왔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준비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처처의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므로 세상에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슬픔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슬픔의 시작. 또 다른 성경 번역이 보니까 고통의 시작. 고통이란 말은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 고통을 해야 옥동자가 나오지요. 고통 없이 옥동자 나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고통이 온다. 그걸 가지고 재난의 시작 혹은 7년 대환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무슨 2년 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계시 받았다. 나는 계시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데 저도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계시보다 성경에도 중점을 두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재난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오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근,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물가가 많이 폭등하고 공물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뼈대가 있는데요. 첫째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21가지지요. 그런데 7인은 환란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은 환란의 본론, 그 다음에 7대접은 환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정확히 알고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여섯째 인을 띄었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은 넷째 인을 뗀 건 틀림없어요. 넷째 인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청황생발은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인데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말은 지구의 4분의 1이 굶주린다. 혹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넷째 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전염병도 사망이지요. 그렇게 지금 넷째 인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넷째 인을 뗀 건 틀림없다. 다섯째 인은 뭡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순교자 영혼들이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탄원의 기도거든요. 지금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 지금 지구촌에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도 수십 명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순교자들이 탄원의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그 주님께서 두루마리 주시면서 잠시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 속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서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에 의한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여섯째 인은 아직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중동 전쟁으로 넘어간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참고사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유튜브에 봐요. 하는 목사들이 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다, 틀리다.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째 이럴 때이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대하 한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게 중점인데 7년 대하 한란은 중동 전쟁으로부터 제3차 전쟁이죠. 3차 전쟁 중동 전쟁으로부터 7년 대하 한란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7년 대하 한란 문턱까지 와 있다. 7년 대하 한란 문턱까지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전쟁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시록 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여기 보니까 유프라데 강에 천사들이 결박하고 있다는 말은 전쟁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이 풀어놓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3차 전쟁 중동전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군인 수가 무려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중동으로 군인들이 2억이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8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한 26억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마 핵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생물학 전쟁도 있고 또 가스탄 뭐 여러 가지 화학 전쟁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그러면 왜 중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원유가 중동에 거의 많이 매장되어 있죠.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주로 중동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먹고 놀아도 살 수 있는 것은 원유만 팔아먹고 살아요. 원유만 팔아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중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퍼내기만 하지. 그게 나중에는 고갈되면은 서로 원유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 뺏어 먹기 위해서 중동으로 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전쟁하지 않을까. 그 정답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림없고 그때 연월 일시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보면 이미 중동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어요.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 달을 알지 못하지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적중하고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고
중요한 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좀 길게 간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한 2달 가는데 중동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입니다. 한 나라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평화의 사도가 나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평화의 왕이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어떻게 협조해서 평화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이 평화를 선언하게 되면 이게 평화협정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7년 평화협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큰 체하면서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꾀를 베풀고 평화의 왕이 뭘 베풀어요? 꾀를 베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주는 척 평화의 왕인 척 엄청 치수절을 잘 쓰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평화를 깨준다 그러지만 속은 꾀를 베풀고 속임수를 베풀고 그래서 평화를 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깨어지리라.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 그럽니다. 즉 내가 예수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그러면 그 사람을 적 그리스도 정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게 하리라 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키가 뭔가니까 바로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일에는 7년 한란을 말합니다. 1년을 하루씩,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거든요. 한 일에 7년인데 절반, 이 평화의 왕입니다.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만 7년 한란에서 절반이 끝나고 후 3년간 시작할 쯤에는 평화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평화 왕처럼 실수를 쓰던 그 사람이 오히려 악한 독종으로 변질돼가지고 칼을 쓰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항폐하게 되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3의 성전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데 현재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어떤 협상으로 서로 양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제3의 성전 지는 뚝딱뚝딱 금방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제3의 성전이거든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3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외치지만 그거는 위장된 평화요 거짓 평화요 결국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것은 마지막 이제 짐승 정부 적 그리스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한 말씀인데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누가 앉아요? 평화의 왕이 앉아서 평화를 주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또 시한부 재림설을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안 맞는 게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요.
물론 재림설하는 전 3년반이냐 후 3년반이냐 7년하려는 전이냐 다 각각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배운 대로 사람들은 말해요. 7년하려는 전으로 보는 분, 끝날 때로 보는 분, 중간으로 보는 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천천만차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또 정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런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말씀이요? 종말론이잖아요. 예수님이 종말론을 딱 한 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25장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하라. 성경답처녀 말씀했지요. 그러면 여기 성전이 있어요. 걸어간 곳에 멸망에 가득한 것이 누굽니까? 제3의 성전이 저 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걸 가지고 도망가는 복음 혹은 도망가는 신학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요? 제3의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지요. 유대인은 제3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는다.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가 연하는 모릅니다. 연하는 모르지만 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측 혹은 짐작할 수가 있겠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중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전 3년 만에 일어날 사건이 또 무언가 하니까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공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단들이 다 계속해서 나와요. 두 감람나무. 자, 저는 그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데 핵심은 회개. 두 번째는 재림. 준비하라. 두 증인의 전도하는 핵심은 회개하라. 예수님 가깝다. 그겁니다. 그 두 명이냐? 상징이냐? 다 주장이 다릅니다. 저는 어느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두 증인이 어떻다 주장은 엄청 많아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아무쪼록 마지막 때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영권 있는 종이 입에서 불이 팍팍 나가니까 거역하고 대적하면 꼬꾸라도 그냥 급선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얼마나 영권과 능력이 불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능력의 종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재림의 주님이 임박하시니 준비하라! 회개하라! 주를 맞을 준비하라! 그거 외치는 두 증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두 증인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한 타임으로 여러 각도로 신학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듣고 아는 게 많지만 그걸 제가 말하고 싶진 않고 아무쪼록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마치고 나면은 죽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권을 걷어갑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걷어가니까 능력이 안 나가고 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원수들이 때려 죽여버려. 근데 장사도 안 지내고 깃발에도 발길을 차고 그냥 뭐 축제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좋아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3일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니까 하늘을 쭉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통곡할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언제느냐? 전 3년 반,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 제가 보는 성경은 두 증인이 죽었다 3일 반 만에 살아 올라가잖아요. 그때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도 같이 살아나고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올라가고 우리 산 성도들은 변화되어 올라가고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죽은 자가 같이 살아난다. 주 안에 죽은 자들. 아멘. 여기가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첫째 벌이라고 합니다. 첫째 벌 설교 따로 한 타임 해야 돼. 누가 첫째 벌이 들어갈 것인가? 그 별도로 한 타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제가 계시록과 또 그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럽니다. 다음 주도 신학교 가서 이거 강의할 거예요. 오늘 설교한 거 이게 설교 잠깐 하지만 신학교 가면 1시간 반 동안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쫙쫙 풀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계시록 시대인 줄 알고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을 듣는 귀가 열리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은요 못 들어요. 들어도 몰라요. 멍멍한 사람들 여기 멍멍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귀가 쫑긋쫑긋 잘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세요. 두 증인이 죽어 살아날 때 하늘에서 뭐가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올라갑니다. 누가 듣냐? 귀가 열린 사람이 들어요. 근데 천사들의 나팔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함께 들을 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나팔소리 듣는 귀가 복 있는 귀고 이리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영의 귀가 뚫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 있는 귀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귀가 멍멍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정재림과 성도의 휴고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르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냐? 일곱째 나팔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요? 일곱째 나팔인데 지금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아직 첫째 나팔 안 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넷째 이는 정황상 말은 틀림없다. 다섯째 이는 순교자들이 재단에서 탄원에 기도를 드린다. 거기까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섯째 인에서 중동주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 바로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곱째 인이 첫째 나팔로 연결돼. 그러면 아직도 일곱째 인이 안 들었고 첫째 나팔이 안 불었어요. 그럼 예수님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절대 안 오십니다. 예수님 내일 오실까? 절대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세요? 아직 성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이해가 있습니까? 누가 뭐 언제 예수님 오시다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지금 이장님판 말고도 하나요. 26년에 재림한다는 또 그런 또 주장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내가 잘 아는 좋은 교들도 그쪽으로 시불렸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안타까워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 아직 첫째 나팔도 안 불었는데 제일 가까운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할 만한 득달입니다. 와, 성경이 이루어져 오시지. 아직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일곱째 나팔 불해주는 곳입니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일곱째 나팔 불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이 이게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아멘. 일곱째 나팔이 지는 오지가 첫째 나팔도 안 불었다.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 절대 안 오십니다. 성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는 눈을 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소리에 그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 듣는 자가 올라간다. 아멘. 제가 여러 해 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한 달간 밤마다 작정기도 했어요. 성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안수하고. 근데 나팔 소리가 저기에 와만 울려. 수백 개 나팔 소리에 귀를 고막을 울려요. 안수하는데. 그래서 내가 안수 다 끝나는데 성도를 물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팔 소리 들은 분 계시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혼자 들었어. 근데 이튿날 또 집회 마치고 안수하는데 나팔 소리가 또 들려. 그래서 성도들 보고 물었어요. 나팔 소리 들었냐 하니까 못 들었대요. 야, 그래서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 들어야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갈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귀를 뚫는 일이요. 귀를 뚫어주는 일. 아멘. 나팔 소리 듣는 귀를 뚫어줘야 돼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귀가 활짝 열려서 나팔 소리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하늘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 오늘 잔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밖에서 오늘 재밌게 잔치했는데 하늘 공중에 올라가서 잔치하자. 근데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 못 들으면 낙오병 낙제생되면 그때는 슬프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가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시장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작은 능력을 지켰은즉 이거 보니까 큰 은사, 큰 능력도 중요하지만 큰 정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별볼 없는 민초 같은 작은 성도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휴거된다. 아멘. 여러분 큰 능력 못 받아도 큰 은사 불 못 받아도 믿음을 지키면 인내의 믿음을 지키면 휴거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아니라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니까 이걸 대환란으로 보는 겁니다. 온 세상에 지구촌이 죽을 듯이 바글바글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을 면하게 한단 말은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휴거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 원어를 풀고 뭐 영어를 풀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무시하진 않아요. 다 맞다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참고하고 제가 보는 성경 보는 견해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들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대환란 전에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검을 쓰고 특별히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목 잘리오는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쪽 부분도 저는 많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잘려요. 계시록 20장 4절에 봐봐요. 목 잘려온 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따라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목 잘려온 자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붙들으면 거의 다 목 잘립니다. 저는 목 잘리는 그런 동영상 많이 봤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끔찍해 못 봐요. 야, 목을 찔렀는데요. 딱 도끼 같은 걸로 목을 단번에 잘라들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다음에 어깨와 이 다리를 또 자르더라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끔찍해 못 보겠어요. 막 몇 군데 보냈더니 어떤 사람 보다 중간에 끊어버렸대요. 아, 무서워 못 보겠다고. 아, 무서워 못 보겠다고.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동에서 이 사실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온 세계가 그렇게 해봐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형교회보다 지하교회로 내려갈 때를 준비해 드립니다. 지하교회로 혹은 가정교회로 이제는 뜻이 맞는 분들이 끼리끼리, 아멘? 우리 여기 방송에 오신 분들 끼리끼리, 뜻이 맞는 분들끼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그 신앙을 모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또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한 과목입니다. 이걸 도망가는 신학, 피난처 신학, 어떻게 짐승을 받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6절에 가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예비처가 있어요.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짐승표로 이제 사람을 압박하면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백신 때문에 앞으로 대전교통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떠들거리고 있어요. 지금 도박 만들려고. 심각한 문제지요. 혹은 뭐 백신이 없으면 비행기 못한다. 그런 말도 많이 떠들었지요. 그게 현실로 돼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대다수가 그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존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자, 그보다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후 3년반에 짐승들이 철권 정치라면 휴가 못 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연단 받고 양육 받고 훈련 받고 우리가 왜 휴가 못 받았노? 회개해야 되고 사명감대 못한 거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지상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게 후 3년 반 광야에 가서 예비체에서 연단 받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도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가르칩니다. 훈련합니다. 우리가 첫째 휴가에 못 들어갔지만 지상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피눈물 나는 금식과 회개로 준비하자.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1차 휴거의 공중에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불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날받으라. 이 뭔가니까 후 3년 만에 짐승표가 중요한 게 뭔가 매매권이거든요. 물론 의료권도 있어요. 의료권, 매매권, 그 사람이 추독하는 것, 그 사람이 정신 생각까지 읽어내고 그 사람을 압박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들이 대대수 배교 현상 나타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배 안 받고 조금미리 순교하고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짐승배 안 받고 조금 더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자유인데,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인데 다니엘의 신앙까지 됩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죽으면 죽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동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그런 신앙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이나 먹고 저지나 먹을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이 뭐냐? 계시록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시록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인내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한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로 넘어가는데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대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뭔가 7년 대 한란만 시한부로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철통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주는 척 하다가 압박해서 첫째 성도들부터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정권을 7년만 허락해요. 마지막 때는 심판한데 맷돌이 큰 바위돌 많은 건데 바닷물에 던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듯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크게 나누면 첫째 사치문화, 둘째 음란문화, 셋째 배경문화를 봅니다.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것 시간이 없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